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393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오신 신하신 주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찧었으나 그는 자기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왔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있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은 거죠. 그만큼 죄악이 컸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몰랐어요.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회개도 하지 않았고, 이것은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도저히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할 정도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것부터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나시린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시린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나시린으로 삼손을 보낸 거죠. 자, 이 사사기에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는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음란히 행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고 지배를 받아요. 고통을 당하죠. 이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바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반드시 이제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징치하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이게 500년 사사 시대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 시대에는 그 똑같이 반복되었던 것들이 이제 삼손 시대는 나타났잖아요. 부르짖지도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아주 심각해졌다는 거죠. 범죄와 고통, 다음엔 반드시 부르짖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데 그런데 40년간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부르짖지도 않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시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한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 군대를 모아가지고 뭐 블레셋을 대적할 상황이 아니야. 군대로 나설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적들과 싸울 사람도 없고 또 군대를 모집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뭐 이스라엘이 그런 블레셋에서 완전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뭐 지금까지 모든 사사들은 군대를 모집해서 나가 적들과 싸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불장군으로 혼자 홀로 블레셋 속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될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드러내야 되고 블레셋에게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필요한 겁니다. 홀로 블레셋 진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특별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를 마련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일으키는 역할이에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인물이 바로 삼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 부르면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를 감동합니다. 블레셋을가 싸울 그와 같은 마음, 그런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빠져버리죠. 자, 그런데 이 삼손은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삼손의 결정은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를 통해서 징벌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자, 그 사절에 보면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와 같은 삼손의 행위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삼손은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료했어요. 이러한 결혼 문제의 와중에서도 삼손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 문제를 이용해서 블레셋에 들어가 아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삼손의 의도입니다. 자,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렸기 때문에 감히 블레셋을 대응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결혼 문제를 핑계로 이제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면하게 하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에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삼손의 결혼을 계기로 해서 이제 블레셋을 대면해서 블레셋 도시의 성문짝이 날아가고 또 불태우고 낙이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계시는 것과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삼손의 의도죠. 자, 그래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려고 그 부모와 함께 내려가는 중에 아주 힘이 센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힘이 센 사자. 여러분, 이 사자는 무기가 필요 없죠. 여러분, 사자가 뭐 칼이나 창이나 칼을 그걸 들고 싸우는 사자를 보았습니까? 사자는 그 입이 무기예요. 발톱이 무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기가 필요하죠. 무기 없이 어떻게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두 손으로 사자의 앞발을 딱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입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삼손의 입하고 사자 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만약 삼손의 손이 3개, 4개라면 두 손으로 사자의 앞발을 붙잡고 두 손으로는 사자의 입을 찢고 아마 그렇게 해서 막아서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무기 없이 두 손으로 어떻게 그 힘이 센 그 엄청난 등치의 사자하고 싸우겠어요? 삼손이 아무리 강해도 그 젊은 사자에게 싸우게 되면 삼손이 아마 위협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눈에는 그 큰 사자가 염소 새끼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기 사자를 보아도 하나도 겁이 나질 않아요. 그 6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자 그 삼손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는 그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무기를 든 것이 없어도 그 큰 사자가 삼손의 눈에는 염소 새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손의 눈에는 그 큰 사자가 염소 새끼 같이 조그만 염소 새끼 같이 보이니까 삼손이 그냥 그걸 찢어 죽였어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세상은 작게 보여요. 세상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우습게 보여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오고 회사에 문제가 오고 교회에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사자처럼 무섭게 보이면 피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 새끼처럼 그렇게 보여지면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삼손이지만 사자를 보면 겁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늠름하게 된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 큰 힘센 사자가 염소 새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면은 여러분들 모든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여 주세요. 육체의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사건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큰 사자가 염소 새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며 이 세상의 육신의 감각과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 몸에 조그마한 이상이 오더라도 그냥 겁먹고 벌벌벌 떨죠. 죽을 것처럼 그냥 사람의 몸이 그냥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가정에 일이 생기고 내 직장에 뭔 일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뭔 일이 생기면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것은 태산같이 크게 보이고 나는 조그맣게 보이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병, 무슨 병이 내 몸에 있다고 그냥 사람이 벌써 초죽음이 돼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까지도 우리는 우습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네가 무엇을 쏘려고 하느냐? 나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 장막을 벗어버려야 내 영체가 나오게 되는데 영의 세계가 그 다음에 펼쳐지는데 나의 물질의 세계에 묶여있는 나를 갖다 풀어놓는 게 그게 죽음인데 그렇게 죽음까지도 우습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이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 세상이 그를 어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마귀 사단이 그를 어찌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을 정복해야만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사자와 같은 적이 있습니다. 질병이 사자처럼 덤벼들기도 하고 가난이 환난이 그런 것들이 사자처럼 덤벼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배신이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벼들어 우리를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주여 하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재미난 일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사자가 덤벼들어서 그 사자를 새끼 염소처럼 찢어 죽였어요. 그리고 던져버리고 갔습니다, 삼손이. 자, 그리고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자 부모를 만나서 부모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 약속을 하고 삼손은 그 아가씨와 기쁜 마음으로 데이트를 한 후에 돌아갔어요. 근데 얼마 후 삼손이 그 자기하고 약혼한 그 아가씨가 보고 싶어가지고 딥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지난번에 부모님이랑 함께 가다가 그 사자를 내가 찢어 죽였지. 그리고 내가 그 사자를 던져놓고 갔지. 아직도 그 사자의 시체가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짐승들에게 먹이로 먹혔는지 궁금해서 그곳으로 찾아가 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시체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썩지 않고 미라처럼 바싹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바싹 마른 나무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벌떼가 흥건하게 아주 꿀을 갖다가 벌떼가 집을 짓고 그 벌떼가 꿀을 잔뜩 모아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따가지고 맛을 보았더니 무척 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꿀은요, 뭐 봄에서 가을까지 꿀을 따지만은 장마철이고 뭐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꿀이 그냥 꿀 같진 않아요. 그냥 꿀이 물처럼 줄줄줄줄줄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이 중동지방은 비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중동지방의 꿀은요, 이렇게 부으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수분이 없어요, 아주. 그래야지 그 꿀이 어마어마하게 달아요. 아주 먹지 못할 정도로. 뭐 동남아에서 꿀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동남아도 그 습기가 많고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만 중동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벌들이 꿀을 모아보세요. 그 꿀이 엄청나게 답니다. 아주 몇 숟가락만 먹어도 그냥 사람이 쓰러질 정도예요. 그리고 진짜 보약 같죠. 그쪽 동네에 그 꿀이 그래요. 근데 삼손이 그 꿀을 따서 맛을 보았더니 무척 달았어요. 그리고 이 중동 지방에는 꿀이 귀해요. 그러니까 뭐 꽃이 우리나라처럼 지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푸르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저 들꽃이 조금씩 피어 있어요. 그런 꽃을 찾아서 꿀을 모으기 때문에 꿀도 귀하고 벌도 흔치 않습니다. 그래야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한 꿀을 거기에 삼손이 찢어 죽인 사자의 시체가 바싹 마른 조각같이 말라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모아놨다는 거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일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일입니다. 그때 꿀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더라도 설탕도 귀했어요. 꿀은 아주 부잣집에서나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찬물에다가 사카린이라고 있어요. 사카린. 연세 드신 분들은 알죠. 그 사카린을 좀 타가지고 져가지고 그냥 마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름철에 그냥 시원한 음료수예요. 그게. 설탕도 귀해가지고 사카린을 먹었던 시대인데 아이고 꿀이라고 하는 건 정말 부잣집에서나 먹었지 그게 꿀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단 말이죠. 요새는 뭐 꿀이 흔합니다만 자, 이 시대는 그런데 이 시대는 꿀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더군다나 중동 지방에서니. 자, 그런데 삼손은 그 귀한 꿀을 먹고 좋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담아다가 자기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자를 만나고 나서 이기니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먼저는 지금 삼손이 행한 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이다. 지금 삼손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돕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징이고 그래서 그 일에 꿀이 생긴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그저 순탄하고 순종을 만나면 좋지만 그러면 꿀이 없어요. 삼손이 그때 별일 없이 그냥 순탄하게 딥나로 들어갔다면 그저 꿀은 맛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에게 어려운 일이 왔고 그 일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꿀을 맛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기면 여러분들 거기에 꿀이 생기는 거야. 기쁨이 생겨요. 꿀은 기쁨입니다. 꿀은 즐거움을 말하는 거야. 꿀은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같은 하나님의 표징이 꼭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에 나가다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곧 또 꿀이 생기겠구나 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큰
큰 사자가 덤벼들었지만은 삼손에게는 염소 새끼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면 이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아버지 붙잡아 주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항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날로 아버지 부정하여 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강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를 이기는 자의 아버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기는 자의 품 안에서 아버지 살아가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그 역사,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제로베 데스레베레 칼로레 시레베레 감마이 데스켄데 데스마 알로와이 데스바리 간다이 데스켄데 데스레베레 칼로와이 데스켄데 데스마 네 켄다이 데스켄다리 데스레 칸다이 데스레베레 칼로와이 데스레베레 감마이 데스마 아바네리 데스레베레 칼로와이 데스레베레 칼로와이 데스마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세상이 감히 우리를 어찌할 수 없었어. 세상이 오히려 우리 앞에 굴복하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 앞에 아버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마다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편에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아버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아버지 승리가 있게 하시고 모든 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아버지 주의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기도하는 일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아버지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은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능력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은총이 오늘 우리를 아버지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의 일에 신실하고 주님의 일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열정적이며 주님의 일에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시도록 주님 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시르베데 시르바리 간달레사 시르바리 간달레 시르바리 간달레스마 레멘데레데 시르바리 칼로발레 시르바리 군데 칸데이데 시르바리 칸마이데스마 아이 칸다이데 시르바리 카라바이데 시르바리 칼라발레 시르바리 칸데이데스마 레펜데 시르바리 칸데이데 스마 칸데이데 시르바리 칸데이데스마 리산마드레데 산마리 안다라바이테 파이데 시르바리 칸데이데스케 레카노이데 시르바리 칼라발레 시르바리 칸데이데스 칸데이데스마 레멘데레데 시르바리 칼로발레 시르바리 칼라바이데 산마리 칸데이데스마 아반데레데 시르바리 칸데이데 시르바리 칼라발레 시르바리 칸데이데스마 레멘데 칸데이데 칸다이데 시르바리 칸데이데 시르바리 칸데이데스마 레멘데레데 시르바리 카나바이데 시르바리 칼라바이데 칸데이데스마 레멘데레데 시르바리 칼라발레 시르바리 칸바이데 시르바리 칼라바이데스마 아이 칸데이데 시르바리 칼라발레 시르바리 칼라바이데 산다와이데 시르바리 카나바이데스마 아반데레데 시르바리 칼로이데 시르바리 칸바이데 시르바리 카나이데스마 오지 아버지 영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주의 영 안에서 우리가 즐거하며 주의 영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도록 주여 늘 도우시고 주여 항상 우리 이끌어 주시고 주여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살때 죽든지 주님도부터 바라보시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확증이 있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아버지 생명이 있사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육체의 몸을 입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의 감각과 육신의 종력과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탐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육신을 아버지 제어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육신을
당신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우리가 복종시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영에 감동되고 성령이 아버지 감동된 아버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세상을 보고 성령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성령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우리를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